지나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동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처음과 나중 한결같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7교회 중에 말씀을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또 순교까지 당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약간 분위기가 좀 이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때문에 순교한다는 것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총 맞아 죽는 그런 순교만 순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갈 때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모든 것도 죽었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그래야지 서로가 부딪혀서 서로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자는 아직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순교자의 삶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7교회 중에서 오늘은 이제 4번째 교회 두아디라 이제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주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우리가 처음에 이 여러 가지 교회를 살펴봤는데 두아디라 교회인데 여기는 먼저 살펴본 다른 도시보다 좀 작아요. 작지만은 이제 그 가죽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염색까지 할 수 있는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한 도시였어요. 사업이 더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도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 조직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런 조직이 이방 종교와 상당히 밀착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침묵 면목으로 모이면은 항상 우상 앞에 숭배를 하면서 항상 우상이 따라오는 곳에는 이제 그런 어떤 타락한 것이 항상 따라와요. 그러니 이 두아디아 속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운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굉장히 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에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네가 사업하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고난을 이기는 인내를 내가 아노니. 주님 항상 모든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오늘 18절의 말씀에 주님을 말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주님의 심판 때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기는 그 발이 흔들림이 없는 심판의 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모든 걸 아시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제 처음에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는 뭘 가지고 책망했냐 하면 우리가 지난 이제 말씀이지만 그 2장
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어요. 믿음이 약했는데 점점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 인내가 강해지는 것, 이거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항상 그 조직 안에, 그 교회 안에 이제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20절이에요. 20절. 우리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하였으니. 아멘. 자칭 선지자라,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사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용으로 품으신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 방향으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벨 같은 그런 자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인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인지,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대충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병균 하나가 몸 안에 들어와서 온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누룩과 같아서 많은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양식 맨 위에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잘못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룩같이 번져나가는 잘못된 그 영향을 주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루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자가 들어오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를 자꾸 적당히 타협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먹고 사는데 좀 잘 살면 좋지 않느냐. 그냥 뭐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거치로 우상 앞에 너희들이 숭배하는 건 그냥 형식뿐이다.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순수한 믿음을 점점 이제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그 이사벨 같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적에 뭐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 사실 뭐 돼지머리 하나 놓고 고사를 지내요. 웬만한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돼지머리 앞에 내가 절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이제 라오디가에도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그냥 형식뿐이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찍이 이제 루아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 금순 집사님 지금 오늘 이제 먼 데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코로나 때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말라 이런 식으로다가 막 분위기를 몰아갈 때에 직장 딱 그냥 집에 던지고 그냥 이 코로나 상관없는 얼마나 이게 정말 안 됐어요. 그죠? 그냥 어디가 풀 뽑는 거. 그 사람도 몰고 가가지고 내려놓으면 거기서 풀 뽑고 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양원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터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서 예배하게끔 그렇게. 이게 굉장히 이거는 그때 당시 현실로는 굉장히 이게 나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두아디아 교회는 그걸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어중중하게
이제 아직도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귀로 들은 것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야, 예수님도 뭐 술 먹었는데, 포도주 먹었는데 뭐 술이 어때,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눈 거는 의미로 십자가를 질 때 이 잔을 먹어라, 너희를 위해서 정말 흘리는 피와 같은 포도주니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그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귀가 어떨 때는 얇은 게 약점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이걸로 솔깃하고, 이 얘기 들으면 절로 솔깃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거짓된 이 선지자 이사벨이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는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도리어 가르침을 받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어둠의 권세는 이게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하고 깊은 영성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세벨은 사실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의 대표자의 이름으로 쓰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아방이 있었어요.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부인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벨이 시집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기 나라 시돈과 두루에 있는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 우상을. 완전히 이게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 아합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사벨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얼마나 이제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붙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대표자가 이사벨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두 딸이 있지만,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늘 믿음의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전에 어떤 이제 청년이 자기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대요. 어떤 남자? 200가지를 제목을 가지고 이런 남자. 200가지 자기에 맞는 남자가 과연 있을까? 200가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서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200가지가 되도록 그렇게 네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면 다행인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사벨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힘들어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벨 같은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순수한 신앙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제 신앙과 우상을 혼합해서 하나의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까 읽다 말한 이 20절에 보니까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이라.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전혀 우상의 재물을 안 먹었는데 이사벨 때문에 먹는 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유로워가지고 이게 뭐 큰 문제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음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딸려서 악한 것이 같이 들어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할 때 그냥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인 거를 말씀해 주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주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절 5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세상 속에 너희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인도해 내었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정호 형제 그 누님이 굉장히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먼저 이제 결혼식에 와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 정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호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잘 알아가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찾아서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벨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항상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보의 의에서 세 번째 요엘 2장 13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은 또 언제나 또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심판도 와요. 이사벨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이사벨도 구약의 이사벨도 굉장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고, 또한 가므론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이사벨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높은 곳에 떨어져서 온몸이 여기저기 나뉘어지고 개가 와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뜯어먹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이사벨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금 이제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라. 그러지 아니하면 22절에 한번 읽을까?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아멘. 침상에 던진다는 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잘못된 멘토를 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올바른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멘토를 만나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항상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가 그 안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세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서 또 이사벨에게 가르침을 당하고 전부 다 세상에 동요되어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사벨에게 이제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자, 적은 그 남은 자를 항상 두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서 네 번째 이사야 10장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항상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에 항상 기반이 되어지는 남은 자를 두었어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 어떤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니까, 내 안에 젖어 있는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너희들이 굳게 잡으라. 25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과 이것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겁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야지 이사벨 같은 모든 거짓 선지자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나에게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대해도 너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는 맞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세상에는 소리는 다 그 소리예요.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으면 우리 믿음이 다 또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보 밑에도 두 번째 숫자로 써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게 맞서 나가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나. 이것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수마귀는 조금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방심할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오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육체로 있을 때 이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앞으로의 미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는, 우리가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제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철장을 가지고 그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의 권능을 행할 때 그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누릴 자이기 때문에 이상에 조금 더 가졌다고 하는 거가 우리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28절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별은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새벽을 밝힐 때 뜨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가장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때에 그때 뜨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럼 이 새벽별이 왜 새벽별을 추리라? 이게 뭔가? 요한계시록은 이 새벽별이 누구인 것을 말씀해 줘요. 우리가 주보 맨 밑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이 되어주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그 옆에서 동행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피부로, 말씀만 듣고 있던 이것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저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며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갖 세상의 모든 힘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